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또 실제적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으로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또 그런 운동들도 있어요.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서 동서남북에서 다 시온으로 이스라엘로 오게 되잖아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18절의 말씀. 그리고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 파멸을 당했던 땅이 다시 회복되리라. 이런 내용들을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은 사실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현재 이스라엘은 오늘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고 죽였기 때문이고, 지금도 육적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고 또 핍박하고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을 파멸시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육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 49장을 메시아로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과 오늘 구약의 율법이 충돌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구약의 성경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약은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적인 스토리들이에요. 예언들이고 시문학이고 역사고, 메시아의 구원을 바라보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또 메시아를 예언하는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약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은 실패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 번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그때마다 우상 숭배했죠. 그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죠. 메시아를 보내죠. 그럼에도 그들은 메시아를 거부하잖아요. 지금도 거부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육적인 이스라엘은 실패입니다. 오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무엇이냐?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영적인 유다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방인들이, 그래서 여기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유대민족의 회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어리석은 자들이 자꾸 유대민족의 회복, 그래서 백두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천만에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충돌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회복되는 교회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나의 모습을 보라고요. 이게 종말론적인 시각이라고요. 이것을 캐치업하지 못하면 오늘의 본문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이스라엘과 충돌할 수밖에. 자, 제가 오늘 그것을 이제부터 설명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기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의 종으로, 나의 종으로, 태에서부터 5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어린 아이의 태로 오실
메시아는 기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보내셔요? 그의 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말, 여기 낫다는 말은 육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이 사람을 낳듯이 그의 아들 메시아를 낳습니까? 낳다는 말은 동일한 DNA를 가지고 이 땅에 사명자로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낳다는 표현,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고 동시에 뭐예요? 종이라는 표현이 메시아의, 그래서 이 49장도 메시아의 종의 노래라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렇게 부를 수 있다고 해요. 종의 노래, 제2의 종의 노래예요. 제1의 종의 노래는 이미 이사야서 42장에서 말했어요. 거기도 보면은 나의 종이라는 내용이, 그때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 택한 사람을 보라. 그가 와서 상하갈 때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과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럼과 동시에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42장에도 그 내용들이 계속 예언되어 있어요. 이것을 여호와의 종의 노래, 제1의 종의 노래, 오늘 본문은 제2의 종의 노래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보면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는 부분과 너를 낳았다는 개념과 그 다음에 종이라고 표현되는 부분들은 메시아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본질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와 동일하신 신격을 가지신. 네. 여러분, DNA가 같잖아요. 내가 아들을 낳으면 동일한 신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신격을 가지고 이 땅에 뭐예요? 아버지의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거룩하신 구속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파송받는다는 의미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기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리라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종이라는 표현이 쓰는 거예요. 종은 종의 계획과 뜻,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뜻에 그것을 실현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내가 아버지께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제도 나를 영화롭게 하사.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4절에도 주님의 뜻을 이루러 주님이 나사렛 청년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파송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기 3절에도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4절에도 분명히 한번 찾아보세요. 주님이 고백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창세 전부터 동일한 영광 가운데 거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리고 이 땅에는 종으로 파송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파송받았기 때문에 대사는 그 나라의 왕의 입장을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 여러분 주미 대사, 한국의 대사가 있다. 그것은 이미 한국의 대통령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사한테 함부로 미국이 행동할 수 없어요. 한국을 대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대하는 거예요. 대표자로 오시는 거예요. 동일한 위치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이라는 표현, 엠바서더, 대사라는 표현, 이것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고 또 정체성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뜻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창세전에 그 영광, 그것을 지금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서 어린아이가 되셔서 이런 과연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깨달았을까? 어느 때 깨달았을까? 그런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몸을 입고 여러분 육신적인 그런 오르게닉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의 몸의 모든 기능들이 하나씩 이것이 인지가 되어지면서 그렇죠? 태에서부터니까 인지가 되어지면서 그리고 인식할 때가 되면 당연히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인지하는 거예요.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7세 때에 성전에 가서 계속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토론하며 대화할 때에 부모가 다시 와서 잃었다가 다시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왜 우리를 따라오지 않았나?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어찌 알지 못하나이까 그랬어요. 그 어린아이가. 여러분 이것은 이미 태에서부터 마리아의 태에서부터 이미 메시아직으로 오신다는 것을 근원이라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에서부터 형성이 되고 인지가 되고 모든 것이 되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인지하게 되고 그 뜻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하게 되고 그 뜻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런 내용들이 다 어디에서 예언되었느냐? 오늘 이 본문에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그러잖아요. 이 소명이잖아요. 메시아직 소명이잖아요.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 예수라 하라. 구원자라는 그런과 동시에 그리스도라 하라.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구속자라.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죄를 감당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파송받은 여호와의 종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 우리는 이 시편 이사야서 49장을 그렇게 부르는 거죠. 6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야곱의 지파들은 12지파와 같이 오늘 하나님이 선택한 그의 백성들을 예정된 그의 백성들을 다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고 하나님에 의하여 완전히 성취될 일이고 또 그 일을 사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홀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죠.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죠. 땅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온 열방과 민족과 세계를 이제 품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8절 이하부터 쭉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육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적인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오늘 교회의 회복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의 황무한 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삼으리라. 이 땅에서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어가는 곳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정복해서 그들 속에 흑암을 물리치고 이방의 빛이 되듯이 여호와의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서
천국을 이루게 하시는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상하지도 아니하고 샘물 근원이 누구일까요? 영원한 생수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것임이라 10절에도 보면 그래 어떤 사람은 북에서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12절 이것은 온 열방과 민족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런가 동시에 한 사람도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고 미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우리 육신적인 사람들은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잇는 부모도 있어요. 태에서 난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버리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오늘 그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가 동시에 18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지금 오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지금 오늘 세계 선교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잖아요. 다 열방과 민족, 이 미국 땅에서도 이민교회들을 통해서 다 그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품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후손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들은 품에 안고 내 딸들은 어깨에 메고 올 것임. 22절에 신앙의 아들, 딸들이 다 주님의 품 안에서 같이 찬송하고 노래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이 예언이 오늘 우리 안에서 성취되고 있습니까?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땅 이방의 빛을 받는 일이고 이방의 빛을 비추는 일이요. 황폐한 땅을 개간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이요. 거기에 결실을 얻어서 모두가 함께 여호와 안에 천국을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비전이 바로 아버지의 비전이었고 우리 주님의 비전이었고 오늘 교회의 비전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거룩한 비전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방에 버림받은 이방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 흑암 가운데 뭐가 옳은 건지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직도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연히 빅뱅 이론을 믿고 있고 원숭이에서 사람이 된다는 진화론을 믿고 있고 여러분 정말 이 세계관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세계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으로 오지 못해요. 세계관이 분명해야 이 우리의 빌리프,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지고 우리 신앙이 분명해야 거기에서 나오는 가치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는 관점이 세계관이에요. 만물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고 보존되고 구속된다는 개념 속에 우리는 빌리프 신앙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속하는 구속자이다. 그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구속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되지 썩어지고 지나갈 이 세상에 두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이 땅에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그날을 컨슈메이션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땅을 개간하고 오늘도 씨앗을 뿌리고 또 가꾸고 또 열매를 거두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교회를 떠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지요. 이 몸의 지체가 되지 아니하고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구원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함께 여러분 몸의 지체가 되어서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은 어디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는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요. 붙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동일한 결실을 가지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미도 우리 안에 성취하신 새 언약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이 땅에서의 사명 그 언약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오늘도 존재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훈련받고 또 세상에 파송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작저작 왔다가 이 땅에서 주님 오늘도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가 잘 풀어지고 뭐 건강, 여러분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주님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얽매여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오늘 이 땅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인가? 오늘도 운행하시는 이가 누구인가? 나의 죄로부터 보호하시고 씻어주시고 나를 구속하시는 이가 누구신가?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오늘도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그 세계관과 그 신앙과 그 가치 아래서 우리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오늘도 행하고 또 그걸 통해서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또 오늘도 가꾸어서 가시덤불은 제거하고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는 이러한 가시덤불 이런 가라지 같은 것이 뿌려지면 빨리 그것을 뽑아버리고 오늘도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가꾸어가는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 사명을 흐트러지지 말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거룩한 이방의 빛을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믿고 나가야 오늘 한날의 삶이 진짜 가치 있고 보람된 거룩한 삶이 될 것입니다.